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실족할 일도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죄책감 속에, 죄의식 속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내셨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 하니까 막 후대만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렘넌트입니다. 절대로 시험 들 것도 실족할 것도 죄책감 가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일의 어떤 경과와 상관없이 또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볼 줄 아는 게 가장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참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놓고 깊이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장경수 전사님을 놓고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이란영 부목사님 두고 깊이 생각해요. 김영진 전사님을 두고 깊이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한 렘넌트가 있는데 장가를 가야 되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에게 이 친구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기도를 좀 하시면서 좀 신부감을 좀 찾아봐 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장가 가야 될 친구한테 스타일을 물어보니까 이 장가 갈 친구가 자기는 재밌는 여자가 좋대. 재밌는 여자. 재밌는 여자가 좋다 해서 저는 그러면 약간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애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막 생각을 막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시간이 좀 됐는데 만났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친구 장가 갔냐고 해서 안 갔다고. 장가 갈 마음 아직까지 있냐? 막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했더니 자기가 요즘 그 친구가 많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그 친구 신부감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야, 나보다 안 친한데 나보다 더 그 사람을 놓고 깊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가 그 현우 목사 말로 재밌는 사람이 이상형이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놓고 볼 때는 좀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신부감, 좀 온순하고 차분하고 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친구가 앞으로 받을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받아줄 수 있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신부감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신 거라. 야, 진짜 목사님이구나. 야, 제가요 그거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두고 얼마나 저 청년의 미래를 두고 신랑감을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은이 신랑감을 두고 그렇게 깊이 이해한 적이 없어. 김은실 간사님 신부감이 아니고 신랑감을 두고 깊이 이해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제가. 뭐 사람이 부탁을 받으면 이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목사님이 자기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 친구의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을 두고
그 친구가 앞으로 이런 길을 갈 거라는 것을 두고 깊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요 근래 생각이 났는데 저를 또 만난 거라. 그래서 이야기를 딱 나눈 건데 제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은 진짜 기도하는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아, 한 사람을 두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도보다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잘 못하는 사람 괜찮습니다.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실수하고 손해주고 막 죄짓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확실히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저 원래 못 기다립니다. 저 한경미 성사모님 아들이에요. 전 못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제가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니까 참아줘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되게 꼴통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참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 막 나갔습니까? 세상 말로. 저희 딸들이 이런 걸 메시지로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면 제일 깊은 이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어주는 것이 가장 깊은 이해예요. 안 그러면 함께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갑니까? 배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데 심지어 부모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요. 부부가 안 맞는데요. 부모 자식도 안 맞는데요. 어떻게 함께 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이 가족이니까 함께 간다?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이 오늘 딱 결론 내세요. 저는요 막 박수를 오늘 막 힘있게 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이 없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1차 공사 마무리됐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봐봐 이거 봐. 제가 지금 뭐 부흥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막말로 예언교회는 100억짜리 소송 걸려 있어요 지금. 모르시죠?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건축하면서 문제 없는 줄 압니까? 더 많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공사 중단돼가지고 성도들이 여리고 돌았어요. 여리고. 요번에 우리 한경민 사모님이 또 얘기해줘요. 매일같이 철골만 있는 교회를 주변을 매일같이 돌았대요 성도들이. 여러분 돌았어요? 기도로 도셨죠? 여러분 공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지요. 맞죠? 아멘. 그 눈빛을 바꾸세요. 얼굴 표정을 바꾸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식을 안 된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정말로 그냥 확 다 뽑아버리고 싶어. 그 불신앙 이런 시험거리 실족감 죄책감 다 그냥 막 머리를 뽑듯이 뽑아버리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것보다 이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예를 잠깐 들었지만 그 목사님은요. 뭔가 부탁을 받으면 계속 질문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두고 기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막혔다고, 뚫어달라고. 하나님이 뚫어뻥이에요? 하나님은 뭐 뚫는 사람입니까? 굴착기예요? 불도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흑암에 붙잡혀 있는 237 5청 종족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했던 팀이 사도행전 13장의 선교팀이었어요. 우리가 그 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시는 줄 아닙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환산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신 경제 축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단 일본 성전 건축 15억, 우리 교회 RUTC 헌금, 거기다가 우리 5년 동안 재정 여러분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요 5년 동안 우리 교회 부으신 경제 축복만 20억이 넘어가요. 역시 여러분들은 돈에 요동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돈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눈 뜨고 말할 수 있고 걷는 것도, 여러분 병원 신세 안 지잖아요. 그죠? 병원 신세, 여러분이 매일 병원 가신 분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매일 병원 간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것만 아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짭짤한 수입을 얻으시더라고. 병원을 그냥 가지 않고 보험을 타서 가시더라고.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이상하게 주시는 거예요. 보험도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셔야 타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요번에 여러분 성전 건축과 RUTC를 놓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묵혀뒀던 숨겨진 경제 축복을 받았어요. 길 가다가 3천만 원 얻고, 그죠? 몰랐던 그 보험금이 생기고 얼마나 많냐고요. 감동들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이걸로 끝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게 가장 깊은 이해입니다. 그래 절대로요. 렘넌트는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기에 나오는 그루터기가 영어로 렘넌트예요. 렘넌트. 누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 주석에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단어로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압니까?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여호와 증인이 갖다 쓰잖아요.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본질은 뭡니까? 렘넌트예요. 무엇 때문에 남은 자입니까?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망하지만 더 망할 거지만, 다 망하고 더 망할 거지만 렘넌트는 괜찮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그 렘넌트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렘넌트 운동을 하자고 해서 인천 번석교회 렘넌트 데이가 됐어요. 몇 회입니까? 지금 몇 회예요? 왜 얘기를 안 해요? 몇 회예요 벌써? 벌써 우리 교회 렘넌트 데이가 34회가 됐어요. 감각 없죠? 전혀. 여러분들은 역시 지금 누리고 계시니까. 34회가 됐다고요. 렘넌트 데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오늘 무슨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 호응들이 없어. 아멘도 없고 눈빛도 그렇고 죽었어요? 진짜로 다들 너무들 하신, 진짜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데 지금 진짜 너무들 하신다 진짜. 아유 진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을 자예요. 남는 자예요. 남길 자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어떤 것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 망해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족할 거, 시험 들 거, 죄책감 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맹인된 사람 보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도 그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좀 외우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우리는 아프면 응답이 아닌 것 같고 안 아프면 응답인 것 같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형통이 있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면 형통이 없는 것 같고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일의 경과와 결과와 상관없이. 부탁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준비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도록, 이걸 발견하고 집중하도록 이걸 편집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학업, 책, 말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반드시 편집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제한된 집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도록 제한된 집중 이걸 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한 렘넌트에게, 한 성도에게, 한 준직자에게, 한 교역자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것을 단절시켜주고 차단시켜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지금 분열된 상태인데 자기에게 힘이 없는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던 거 멈추면 막 왜 이렇게 되나 싶어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차단시키고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하실 때는요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스스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한된 집중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립될까 외롭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제한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선택된 집중을 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선택된 집중을 하니까 미래가 설계가 되고 이것이 기도로 연결되면서 실제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작품이 다 살리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게 원네스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현장도 가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죠? 이번 주에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박래원 렘넌트 군대 간 박래원 렘넌트가 나왔어요. 박래원 렘넌트가 만나서 뭐라고 했냐? 참 감사하죠. 어쨌든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잠깐 드리고 가는데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군대에 가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복음이 뭔지 아는 거라. 복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수빈 렘넌트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세종에 있는 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이 왔어. 온라인으로 모든 메시지 다 듣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냐 한번 올라오면 얼굴이라도 비춰라 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욕심에 237 온라인 지교에 들어올래 했더니 답장이 없어. 아니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듣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학교라는 틀, 학원이라는 틀 속에서 따라가기 바빠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그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연이가 앉아있지만 주연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주연이가 요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하고 지난번에 포럼했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응답을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려면 우리가 렘넌트로서 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려면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 여러분, 이 3시대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목회자가,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돼요. 목회자와 교역자가 보좌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가장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중직자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죠. 그래서 393으로 가벼운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393의 힘을 입지 않으면 입이 가벼워져요. 생각은요, 방황해요. 마음은요, 흔들려요. 여러분이 393 기도로 가벼운 입과 흔들리는 생각과 여러분 방황하는 마음, 방황하는 생각과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393 기도로 여러분은요 완전히 채우세요, 나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 조심하라고 하지만 더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소리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말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세요. 내가 나한테 복음 아닌 말 할 때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세요. 다른 사람 말 무시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하는 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내가 나한테 하는 말, 생각, 그걸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 못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복음인이 아니냐. 부활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멘. 근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미션은 우리가 알겠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393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393이라는 건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하시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게 약속하시고 이미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누려지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힘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고 나면 힘이 나요. 병이 치유돼요.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당이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 얻을 거고 그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 표적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좌에서 너희와 함께 역사할게. 아멘. 우리가 현장을 향하여 진짜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역사로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표적 중에 있는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알겠지요, 정예린? 예수 이름으로 밤에 무서운 걸 쫓아내세요. 우리 예린은 밤마다 무섭대요. 뭐가 있는 것 같대요. 우리 예빈이가 지금 주역을 했어. 그죠? 우리 예린이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애들은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좀 크면 이제 어디가 무섭습니까? 엘리베이터에 혼자 탈 때 무섭잖아요. 조금 크면 어디 갑니까? 어두운 골목길이 무섭죠. 한번 다 똑같이 겪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크리스천 되면 제발 좀 나와봐 그러잖아요. 제발 좀 나와봐. 기다리고 있잖아. 귀신 제발 좀 나와봐. 내가 예수 이름 보여주려고. 그 귀신이 알고 절대 안 나타나고 여러분 가장 약한 생각과 체질로 건듭니다. 속지 마시고.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보좌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상 최대의 사건을 나의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뭡니까? 첫 번째, 갈보리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끝났다라는 거예요. 감람산 부활하셔서 제자들 불러 모으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우리가 진짜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기도죠.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취하실 겁니다. 오늘 이 렘넌트 데이가 제34회 렘넌트 데이가 오순절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절기의 축복 여러분 다 회복하세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죠. 어디에 뿌리를 둔다고요? 수장절에 뿌리를 둔다고요. 수장절에 뿌리를 둔다라는 건 뭡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보좌의 배경을 누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이미 천국 보좌의 능력을 보장받았어요. 오순절 날은 그 보장받은 것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5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5가지 시간표가 나오죠. 오순절 날부터 그때에 그날에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장하시고 5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5가지 문을 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건데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게 40일 또 10일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2장에 보니까 날마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 47절에도 그 이후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만남 속에 주셨던 메시지가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날마다 행복할 정도의 힘, 행복한 힘을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예배하세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집니까?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시공간 초월이 되어집니다. 시공간 초월의 답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행복한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힘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천군 천사가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237이 되어지는 거예요. 237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하세요. 안 좋은 걸 막 숨기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특히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나 영적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목사님 눈을 더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막 다들 얼굴 숙이고 앞사람 머리통에 같이 움직여. 눈도 안 마주치고. 아니요. 들키는 게 나아요. 영적 상태가 안 좋고 하나님 힘을 지금 주소서. 저는요. 솔직히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오픈해요. 오늘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 뭐 메시지 들을 때도요. 앞에 가서 목사님 나 영적 상태 안 좋으니까 나한테 메시지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는 237이 되면 전무후무는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무후무를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전부 되어집니다. 전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깊은 이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34회 렘넌트 데이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RTC의 언약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을 두고 팀을 이루어 지금까지 준비해 오게 하신 하나님, 드디어 준비해온 팀이 개인이 세팅되고 교회의 하나님 뜰이 세팅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차 공사를 마무리함으로 금토일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전 성도가 복음, 기도, 전도가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24로 세팅되는 금토일 시대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자